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를 의식하지 못하고 또 아버지께 용해되지 못하고 지나갔던 수많은 많은 틈새들, 그 많은 틈새들을 회개하고 뉘우치며 또 배상과 보속을 드리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일치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 순간순간들마다 입맞춤을 드리며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이 신적인 질서와 진리의 나라를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에 올바르게 화답드리고 아버지를 감동시켜 드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경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신적인 질서에 대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17일 연중 제29주일입니다. 제1독서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가 자신을 속죄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는 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예지로 흡족해 하리라.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독서는 이사야 예언서를 저와 함께 보셨습니다. 먼저 이사야 예언자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탄생하시기 대략 한 75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특징을 좀 살펴보자면 이사야 예언자는 주로 예수님의 탄생과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사명에 관해서 예언하였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지금 53장을 여러분이 보시면 그리고 제가 이제 해설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더 이해가 잘 되시겠지만 마치 본 것보다도 더 자세하게 어, 기술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버지의 뜻이 이 예언자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위대하신 업적과 사명은 어떤 것인지를 미리 인류의 자녀들에게 선포하셨고 그 말씀하신 바가 너무나도 퍼펙트하게 이루어져서 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보았을 때 아버지의 예언이라는 것은 이 정도로 완벽한 거구나. 이렇게 감탄할 수밖에 없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배경 지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자,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자, 여기 10절의 첫 번째 그가 누굴까요? 그는 예수님 혹은 주님이라고도 우리가 지칭을 하고요. 예수님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여기에 주님은 누굴까요? 이건 하느님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셨다라는 겁니다. 어, 인류 앞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실 때까지 수많은 박해와 핍박과 모욕과 치욕을 받으시는 과정에서 뼈가 으스러지는 이런 고통, 인류 앞에서 당하셨던 수많은 그런 고통들은 왜 아버지께서 허락을 하셨을까? 그것은 그 예수님의 처절하신 고통을 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류의 악으로 가득한 그 아버지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그 처절한 순환과 고통을 보고 좀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러한 배상과 보속의 차원에서 인류 앞에 이런 으스러뜨리시는 고통을 묵묵히 받아들이셨다라는 점입니다. 그분께서 그를 병거에 시달리게 하셨다. 여기 그분은 하느님 아버지시고 그를 병거에 시달리게 하셨다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예수님의 고통, 순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가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자,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로 산 희생 제물로 인류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으셨죠. 자, 그렇게 내놓으셔서 어,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그렇게 속죄 제물로 내놓으시면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니, 돌아가셨는데 후손을 보며 오래 산다는 건 무슨 말이야? 자, 이거는 본질의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후손을 보며 오래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 이 배상과 보속, 이 고통을 사랑하여 짊어지신 것 때문에 용서받았죠, 인류가.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그런 후손들, 그들을 보며 흐뭇해 하셨다는 본질의 나라에서 역시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이들의 첫 번째 조상이 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후손이라는 단어를 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시니까. 그렇게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은 이들을 보면서 흐뭇해 하셨다. 오래 사셨다는 건 천상에서 아버지 옆에서 그 모든 것을 이제 보시면서 살아가시는 본질적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순환의 모든 과정, 이 고통을 사랑하고 의인으로서 산 희생제물로 스스로 자원하여 내어 바치신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 아버지의 많은 뜻이 이루어지셨죠. 그것의 가장 위대하신 첫 번째는 인류를 구원하셨다라는 점입니다. 그는 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예수님은 그 고난의 끝에 빛을 보셨다고 하셨어요. 자, 어떤 빛일까요? 그쵸.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바로 그러한 빛.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해서 예수님이 이제 산 희생제물로 내어 바침으로써 천상과 천하를 개통시켜 주신 거거든요. 예수님 이전까지는 어, 하느님 아버지와 이 지상을 개통시켜 놓는 매개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산 희생제물로 자신을 내어 바치심으로써 드디어 하느님 아버지와 인류가 소통할 수 있는 개통의 문이 열린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바로 그런 모든 예수님의 이 희생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해진 거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생긴 거고 이런 모든 것이 예수님의 수많은 고난과 고통 끝에 인류에게 빛이 된 거죠. 빛이 우리에게 희망이 생긴 거죠. 그 빛을 보고 자신의 예지로 흡족해 하리라. 예수님 스스로의 예지로 흡족해 하신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의 그 처절한 전적인 희생, 그 배상과 보속 때문에 자녀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하느님 아버지와 소통할 수 있는 그 수로에 마치 문이 개통된 그런 것을 보고 흡족하고 기뻐하셨던 거죠. 그러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의로운 나의 종은 당연히 예수님의 이 산 희생제물로서 내어 바치신 그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의롭다라는 단어를 쓰신 이유는 순전한 남을 위한 희생이죠. 자신을 위한 것은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철저한 의인으로서의 정신. 그래서 의로운 나의 종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희생으로 그 사랑으로 희생을 다 묵묵히 감수하셨던 자원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자, 여기 후미에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고 말씀하신 이 차원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면요. 배상과 보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배상과 보속. 즉, 우리가 지은 이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으신 거죠. 그쵸? 그것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배상과 보속하심으로써 이제 인류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생긴 겁니다.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짊어졌다. 그 철저한 배상과 보속을 통해서 이제 인류에게 구원될 수 있고 다시 천상의 나라에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
새로운 희망, 구원의 희망이 생기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53장 10절과 11절 전체를 통해서 오늘 중요한 관점을 딱 하나 뽑아서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의 배상과 보속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배상과 보속.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여러 가지의 그 관점들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 선포, 아버지의 뜻을 선포하신 것도 예수님의 사명이셨고 그다음 우리를 대신해서 산 희생 제물로 내어 주심으로써 인류에게 이제 구원이 될 수 있는 통로를 개통해 주신 것도 예수님의 사명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오늘 이 배상과 보석이 나왔으니까 여러분에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 가톨릭 신자들의 인식체계 안에 잘못 새겨진 관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잖아? 그러니까 천상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편안하게 잘 지내실 거야. 왜? 부활하셨잖아.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기쁘고 행복한 부활의 영성을 사시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막연한 이교도의 교회가 여러분에게 심어놓은 이상한 헛된 망상입니다. 자, 구체적 증거를 들자면요. 천상의 책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오셔서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딸아 고통스럽다. 네가 나의 고통을 좀 나누어 함께 짊어져 다오. 이 말씀을 수도 없이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시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매일같이 기쁘고 행복하게 훌루랄라 하면서 부활의 영성을 사신다면 왜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오셔서 얘야 내가 고통스러워 죽겠으니까 너도 나와 함께 내 이 쓴 잔을 쓴 물을 조금 나누어 받아라.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그렇죠? 그럼 그건 틀렸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교도의 교회로부터 이상한 누룩을 받아먹어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지금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으니까 고통이 어디 있어? 고통은 육신이 있을 때나 있는 거지. 다 돌아가셨고 이제 영의 상태시니까 행복하고 기쁘게 잘 지내시겠지. 이건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성경에 근거한 것은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오셔서 지금도 끊임없이 따라 내가 지금 이 죄악의 쓴물 때문에 너무 힘겨우니 네가 내 죄 이 쓴물을 나랑 좀 나누어 받자 이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것이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관점이냐? 자, 예수님께서 배상과 보석을 해주셨다라는 건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 내가 지은 일평생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아주 기쁘고 행복해. 난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개신교의 사고방식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논리가 맞다면 이 세상에서 지옥 갈 사람은 아무도 없겠네요. 그렇죠? 왜? 예수님이 배상과 보석 다 해주셨다면서요.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다면서요. 그럼 지옥 갈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근데 지옥도 가고 연옥도 간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 희생 제물로 자신을 내어 바쳐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악을 끌어안고 돌아가시는 배상과 보석을 하셨다는 것은 어떤 관점이냐면 우리가 세례 받으면요. 세례 받기 이전까지의 나의 모든 죄는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배상과 보석으로 소멸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세례받기 이전까지, 즉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이전까지의 죄는 이제 예수님을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과 하나 되겠습니다. 라고 세례 예식을 거행하는 그 믿음에 근거해서 그래, 네가 나를 몰라서 이전까지 저질렀던 모든 죄악은 이제 제로. 내가 너를 위해서 그 달게 받았던 배상과 보석과 희생으로 너의 죄는 이제 없어졌다. 그러나 인간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오늘부터 죄악을 안 짓는 백옥과 같이 새하얀 영혼으로 죽는 날까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일같이 우리는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자잘한 죄부터 큰 죄에 이르기까지 매일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럼 이 죄까지도 다 갚아주셨다는 거냐? 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배상과 보속으로 산 희생제물로 아버지께 내어 바치셔서 돌아가셨다는 의미는 그건 어떤 죄를 다 갚으셨다는 거냐면 개개인적으로 보자면 세례받기 이전까지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을 몰랐을 때까지 이전에 저질렀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말이고 거시적 관점에서 보자면
예수님 이전에는 하늘과 땅, 즉 하느님 아버지와 인류가 더 이상 소통할 수 없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 그 이후로. 버려진 거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야, 너 내가 이런 거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 말을 어겼어. 그러니까 너는 가서 이렇게 힘겹게 땅을 긁어서 남자는 벌어먹어야 하고 여자는 상고의 고통을 겪어야 하고 너는 이렇게 지상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끊어진 상태란 말이죠. 근데 그 끊어진 하늘과 땅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우리의 죄악을 산 희생제물로 온전히 다 철저하고 처절히 갚으시고 내어 바치시고 돌아가시기까지 하면서 그 막혔던 하늘과 땅의 관계를 마치 그 수도 간의 수로를 개통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늘과 땅을 이제 개통해서 수로를 확 뚫으신 그러한 일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배상과 보속이라는 거는. 그러면 이건 엄청난 차이죠. 왜냐? 하늘과 땅이 막혀 있어서 아버지하고는 도저히 소통도 불가능하고 하느님과 막히고 닫힌 상태로 살았는데 이제 뚫렸단 말이죠. 소통이 되는 열린 상태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럼 이 말은 영적으로는 엄청난 발전인데 예수님 오시기 이전 시대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산 희생 제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는 엄청난 영적인 발전의 차원인 건데 왜냐하면 이제 하늘과 땅이 소통이 되고 개통이 됐다는 거는 이런 차원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은 살아계시지만 인성은 이제 더 이상 안 계시잖아요. 지상에. 그렇죠?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 내가 예수님의 정신에 완전히 용해돼서 그분과 하나 됐다. 나의 이 정신의 상태가, 정신세계가. 그러면 내 육을 예수님의 영께서 오셔서 그분의 인성처럼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지상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과 용해된 영혼이 행하면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상에서 행하신 것과 똑같은 것을 행하는 차원의 세계가 열린 겁니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인성이 없으셔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뭐를 하고 싶으셔도 그분의 인성을 대체할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전에는 막혔기 때문에 통로가 막혔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인류가 개념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단 말이죠. 그 영성의 차원을. 근데 배상과 보석을 하시면서 통로를 뚫으셨기 때문에 이제 매개체라고 하는 즉 내가 예수님의 매개체, 성모님의 매개체가 되어드리는 인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엄청난 발전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 완전히 용해돼서 내 자아는 완전히 죽고 없고 용해돼서 내가 두 분의 충직한 도구가 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어드릴 수 있다면 예수님과 어머니의 영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뜻을 지상에서 행한 것과 똑같은 도구적 역할을 내가 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그분의 인성이 되어드리는 거죠. 이럼으로써 이 지상에서 내가 어떤 행하는 다양한 배상과 보속과 극기와 고행과 고통을 사랑하는 모든 것이 이제 하늘로 그대로 받쳐지고 상달되는. 왜? 내가 예수님의 매개체적 역할을 내 인성이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대로 상달돼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지금도 고통스럽게 얘야 나랑 좀 고통을 나누어 받자 해서 하시는 그 고통을 실제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그런 차원의 문이 열린 거거든요. 이런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 예수님의 산 희생제물로서 바쳐져서 하늘과 땅의 소통의 관계를 열어놓은 차원의 세계. 이게 구약의 시대와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상보석을 하셔서 하늘과 땅의 통로를 열어놓으신 신약의 시대의 영성의 엄청난 현격하게 다른 발전적 시대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은 상하의 시대는 이제 이런 것이 보편화된 정신세계가 되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아까 말씀드린 거를 연장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고로 예수님께서 배상보석하셨다는 거는 내가 죽는 날까지 짓는 모든 죄를 싸그리 다 갚아오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행복해 기뻐 난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개신교의 영성이에요. 근데 그건 왜 말이 안 되냐면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지을 죄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뭐 100살까지 살지, 120살까지 살지, 90살까지 살지. 그러면 그 90살까지 사는 동안 이 사람이 짓는 죄를 측정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ing 상태니까. 그러니까 배상과 보석을 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증가되는 거지. 이 사람이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그것을 배상해 주셨다는 게 아니라 세례받기 이전까지의 모든 죄는 너는 이제 용서받은 거다. 나를 몰랐을 때 네가 지은 죄는 세례받으면서 나를 알면서 믿음으로써 아멘한 그 순간부터. 그러나 이제 오늘 세례받았지만 오늘부터 내가 짓는 죄들이 쭉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누군가는 그것을 배상과 보석을 하고 탕감을 해서 내 죄가 없어야 내가 천상에도 갈 수 있고 연옥도 갈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매일같이 저지르는 이 죄악은 누가 배상과 보석을 할 거냐? 깨어 있다면 내가 그 정신 세계를 안다면 1차원적으로 내가 나의 죄를 먼저 기워 갚을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성도들은 자신이 자신의 죄악부터 배상과 보석을 해야 된다는 이런 관점과 차원의 나라조차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배상과 보석을 해야 되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허다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성도들이 짓는 배상과 보석을 자신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성찬절례 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어줄 몸과 피다. 너희는 이를 보고 행하여라 하시죠. 이를 보고 행하여라가 무슨 뜻이냐. 얘들아, 내가 이렇게 산 희생제물로 내 몸과 피를 내 사랑하는 양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 희생의 제물로 내가 온전히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내어 바치니 너희들도 내가 행한 것을 그대로 행하거라. 이 예식을 성사를 세우신 거예요. 그럼 이건 누굴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그렇죠. 사제직. 그 성사를 집전하는 사제직.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의 시대로 말하면 12제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자원한 봉사자들 있죠. 주교, 추기경, 사제, 수도자, 교황 이런 어떤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지도자 그룹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을 너희도 행하여라. 내가 이렇게 산 희생제물로 내 양들을 위해서 온전히 다 바친 걸 너도 나를 본받아서 행하거라. 이걸 세우신 게 성체성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받기 이전의 죄는 예수님 덕분에 용서받지만 내가 세례받고 나도 매일매일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저지르는 많은 죄악은 누가 그 양들의 죄악을 배상과 보속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책임과 의무가 바로 사제, 직분,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교회 리더들 있죠. 이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상과 보속은 예수님의 많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던 사명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테마인데,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인데, 그 배상과 보속은 이제 인성이 예수님께서 없으시기 때문에 이 지상에 그분의 인성을 대리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 그 사람이 그분의 인성을 대리해서 예수님의 신성께서 내 안에서 이 지상에서 많은 어떤 희생도 하고 갈망도 하고 배상도 하고 보속도 하고 고행도 하고 긋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행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던 그 배상과 보속을 나도 해드리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을 모든 가톨릭의 신자들이 하면 물론 좋은 거지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만 그걸 의무요 직무로 반드시 해야 될 역할은 사제와 이 가톨릭의 지도자들 있죠. 지도자 그룹. 그들은 반드시 그걸 해야 될 책무와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53장 10절에서 11절까지 하신 말씀의 요약 정리는 봐라. 내 삶은 일생이 내 양들을 위한 배상과 보속이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배상과 보속은 누가 해? 그분의 인성은 끊어졌는데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12제자가 배상과 보속의 산희생제물로 산 거고요. 또 그 12명의 제자의 바톤을 이어받은 이 이교도 교회에 쭉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 12사도의 계승을 자기네들이 이어받았다라고 자부하면서 쭉 내려오고 있죠. 그럼 그들이 자신들의 권한과 영예와 영광과 영혼의 우상으로 살 줄만 알지. 그 12명의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이걸 행해라 얘들아 해서 물려주신 그 성체성사에서 말씀하신 배상과 보속의 산희생제물을 12명의 제자는 했죠.
그 12명의 제자를 또 이어받은 이 교회에서 교황권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교황권을 중심으로 한 많은 권한을 준 지도자 그룹이 있잖아요. 그들이 다 이런 그 성체성사에서 매일 행하시는 배상과 보속의 산 희생제물로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 직무고 의무고, 그럼 그들은 그들이 산 희생제물로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뜻을 다 내어 바치고 고통도 하고 긋기도 하고 희생도 하는 건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냐? 자기에게 맡겨주신 양들. 예를 들어 본당의 사제다. 그러면 내 본당에 맡겨주고 보내주신 양들이 있으시잖아요, 성도들이. 그들의 모든 죄악을 끌어안아서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양들의 이러이런 죄를 제가 배상과 보속합니다. 그러면서 뭐 단식도 하는 거고 기도도 하는 거고 극기도 하는 거고 고행도 하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더 이상 이교도의 교회에서 끊어진 지가 오래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자분들에게서조차도 예수님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육이 없는데 무슨 고통을 당해? 이제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게 쉬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루이사 피카레타에 와서 말씀하시죠. 야, 딸아,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네가 나와 함께 좀 이 고통을 나누자. 루이사 피카레타는 순전히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가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산 희생제물로서의 배상과 보속을 이 영혼도 함께 나누어 받고자 하는 역할로 선택하신 거고요. 동시에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성화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영성을 그 영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해지게끔 하신 목적으로 그 영혼을 택하신 거다라는 걸 그 천상의 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지금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던 사명의 여러 가지 관점의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건 내가 나의 양들을 위해서 이 정도로 처절하게 배상과 보석을 하셨다라는 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이것을 누가 바톤 터치를 이어받듯이 계주를 띄면 바톤 터치를 이어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교회가 유지 존속 발전되려면 바톤 터치를 이어받아서 하고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예수님과 같은 이렇게 자신에게 보내주고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서 처절하고 철저한 그런 배상과 보속과 산 희생제물로 내어 바치는 그런 삶을 이교도의 교회에서 보신 적이 있냐라는 걸 제가 여쭙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없다. 아니요, 맨날 부활의 영성을 살면서 온갖 좋은 거, 영예, 명예, 권한, 그 모든 건 다 자기 거. 근데 신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내가 대신 배상보속합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은 산 희생제물로서 극기하고 고행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성체조배도 하고, 이런 거는 못 봤는데요. 끊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리더다, 교회의 리더다, 교회에 자원한 봉사자 중에 막중한 어떤 권한과 직분의 그 역할을 부여받은 일꾼이다. 그러면 막중한 권한과 직함을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책임이 무거운 거죠.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많이 주는 자에겐 많은 걸 요구한다 하셨어요. 근데 많이 준 자에게 많은 걸 요구한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써 있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많이 준 나의 모든 권한은 좋아. 근데 내놓는 건 하나도 없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둑과 강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배상과 보속의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셔서 산 희생제물로 내어 바치셨던 그 사명에 대해서 이사야 예언자가 정확하게 마치 보고 쓴 것보다 더 리얼하고 사실적으로 지금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복음도 제가 배상과 보속의 관점의 나라에서 일독서와 똑같은 관점의 나라에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연계선상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르코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 저희가 스승님께 청하는 대로 저에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스승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저희를 하나는 스승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를 너희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정해진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을 불쾌하게 여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라는 자들은 백성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선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지금 이게 마르코 복음인데요. 이 마르코 복음의 핵심 요약 문장, 이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그게 뭐냐면 이 후미의 45절, 44절, 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라는 자들은 백성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선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높은 사람이 되려니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 지금 42절 이후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의지는 뭐냐면 얘들아, 제자들의 삶이라는 건 이런 거란다 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이라는 건 얘들아 세상의 통치자를 봐라. 세상의 리더와 지도자라는 사람들을 봐라. 그들은 이렇죠, 여러분. 여러분 선거하실 때 대통령이나 어떤 우리의 선거권을 행사할 때 그들이 하나같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저는 백성을 섬기겠습니다. 저는 뭐를 섬기고 아주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말은 아주 번들하게 잘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퇴임하고 나서 혹은 중간에 어떤 사건이 터지는 것을 하나하나 양파 껍질 까듯이 이렇게 파헤쳐 보면 그들이 진짜 국민을 섬겼냐. 그런 대통령 역대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럼 이건 뭐냐? 말로는 나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고 사실은 사기친 거예요. 백성에게. 그렇죠? 등쳐먹은 거죠. 좀 나쁘게 말하면. 그 바리새법 학자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바리새법 학자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주받은 거거든요. 아니 세상에 고관 대작이라고 하는 그리고 관료라고 하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정치인,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하고 네가 다를 게 뭐냐. 아니 그들은 국민 속여가지고 저는 국민을 이렇게 떠받들고 섬기는 이런 리더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나중에 지나고 나서 다 하나하나 파헤치면 그 자기의 직분을 이용해서 온갖 이득과 기득권의 것을 다 누려가지고 도둑질했잖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야. 너는 그런 왕하고는 달라. 네가 진짜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면 너에게 맡겨주시고 보내주신 양들 있지. 그들을 섬기는 그들의 종이 되거라. 이렇게 도대체 제자의 삶은 무엇인가를 쭉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읽으셨다시피 이 제자들이 아직 성숙하지가 못하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적이라고 하는 속성 가운데 살다 보니까 여기 와서도 이제 자리를 탐하고 이러는 걸 하는 거죠. 이 앞에 보면은 제자들이 막 옥신각신 하잖아요. 야, 누가 스승님 옆에 앉을 것 같냐? 야, 누가 양쪽에 오른팔 왼팔 될 것 같아? 야, 네 생각은 어떠냐?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지금. 마치 정치인처럼. 예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삶은 세상에 세도가나 정치인이나 대통령 이런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너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는 게 제자의 직분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또 너희 가운데서 첫째가 되려는 모든 이의 종이 돼야 된다. 네가 하늘나라에서 첫째가 되고 싶어. 진짜 높아지고 싶어. 그러면 있지. 너에게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양들 있잖니. 그 양들을 다 섬기는 종이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 종이라는 거는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종이다 그러면 그냥
입에 발린 어떤 겸손의 표양만 있어가지고 예, 예, 이게 아니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이라는 거는 그 양들마다 가지고 있는 그들의 필요가 있잖아요. 그쵸? 어떤 사람은 뭐 몸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가정사에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어떤 고통이 있고 이런 기타 등등 양들마다 가지고 있는 많은 어떤 고난과 고통과 풀리지 않는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들의 그 어려움과 그들의 어떤 영적인 안 좋은 상태가 있다면 그런 것도 막힌 것도 풀어주고 뚫어줘야 되고 그 가정사에 문제가 있다면 상담도 해줘야 되고 기타 등등 이게 다 종으로서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 종들의 필요를 네가 섬세하게 잘 살펴서 채워주는 사람이 되거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후미에 45절에 덧붙이시기를 사실 사람의 아들은 얘들아 나도 섬김을 받으러 너희는 지금 내가 왕인 것처럼 착각하지 나는 여기 왕으로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온 거란다. 내 양들을.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나는. 그러니까 얘들아 나는 내 양들의 종이 되려고 온 거고 그리고 이들의 모든 죄악을 다 끌어안고 내가 배상과 보석을 철저히 함으로써 이제 하늘과 땅의 개통을 뚫어놔서 하늘과 소통할 수 있고 내 백성들이 그리고 내 백성들이 나를 알기 이전까지의 모든 죄는 나를 믿음으로써 용서받고 그리고 이제 이 이후의 죄는 너희들이 나의 대를 이어서 지금 이 말씀은 그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모든 일을 섬기는 종으로 살았으니 내 모범을 보고 성체성사 때 세우신 바처럼 일을 행하여라. 너도 내 모범을 내 양들에게 그대로 행해라. 그래서 내 양들이 지은 모든 죄를 이제 예수님께서 안 계시니까 배상과 보석을 할 사람이 없잖아요. 리더로. 너희들이 너에게 맡겨주시고 보내주신 양들의 죄악을 대신 산 희생 제물로서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배상과 보석을 해서 그들이 지은 죄를 대신 용서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역할이 너에게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복음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배상과 보석의 나라가 과연 뭔지 그리고 그것을 이어나가야 될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 건지 그리고 용서받았다라는 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어떤 차원의 나라에서 용서를 받았다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명확하게 모르셨다면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배상과 보석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어떤 나라에서 어떤 게 행해진 거고 그리고 지금은 그럼 매일 ing 중에 내가 저지르고 있는 이 죄악은 어떡할 건가 깨있는 사람은 여러분처럼 저희들의 강의를 매일 진리를 들으시면 내 죄, 저 이런 거 잘못한 거 아버지 배상보석합니다. 그리고 더 성숙하고 훌륭하다면 저의 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은 죄, 또 아버지 백성이 지은 죄, 제가 오늘 묵주기도 뭐 몇 단, 몇십 단, 뭐 몇 단, 이거 그들의 죄악을 대신 배상하고 보석하는 산희생제물로 바칩니다. 성숙하다면 차원이 안다면 이런 기도도 하겠죠. 일반 신자분들도. 그러나 모르면은 뭐 다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훌루랄라 알렐루야 이러면서 나는 이제 용서받았네 구원받았네 이렇게 착각 가운데 살기 쉽다는 거죠.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 그렇다면 루이사 피카르텍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며 그럼 도대체 지옥과 연옥은 왜 존재하는 거며 이게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한 팩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거긴 오해가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풀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큰 관점은 그렇게 요약 정리가 가능하고 자잘한 내용들은 개념의 차원에서 보시면 여기 이제 35절에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신적인 차원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거죠. 35절을 보면 스승님 저희가 스님께 청하는 대로 저에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로 풀이하면 이런 거죠. 스승님 저 소원이 있는데 제 소원 좀 들어주세요. 이러면서 다가온 거죠. 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한테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스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저를 하나는 스승님 오른쪽에 앉고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이게 저희 소원입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시는 왕이라는 개념이 무슨 어떤 세상에 대단한 그럴듯한 왕이어서 막 전쟁이라도 치러가지고 다시 이 나라를
빼앗고 뭐 이런 관념으로 이해를 한 거죠. 완전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것을 여기 말고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시를 보면은 그 책에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를 제자로 뽑아달라고 청원을 드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가룟 유다는 철저히 어떤 생각밖에 없냐면 예수님께서 대단하신 분인 건 알겠는데 자기 감으로도 이게 훌륭하신 분이고 뭐 사람들이 왕이라고 하니까 알겠는데 이분이 왕이 됐을 때 내가 이분 밑에 들어가면은 뭐 자리 하나라도 얻겠지. 지금 말하면 뭐 대통령 밑에 측근이면은 무슨 비서실장이라도 되고 뭐라도 되겠지. 이런 관념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너무 잘 아시니까 게다가 가룟 유다는 그 책에 보면은 굉장히 세상 물정에 밝았던 사람이에요. 그 돈 세고 이런 이치에 굉장히 밝았고 다른 제자들은 무식하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 사람이 도시적인 문화에도 밝고 이랬던 사람인 게 나오는데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이지에 밝은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뻔히 그런 속성을 아시고 너는 내가 가는 길이 뭔지 모른다. 너는 우리의 사명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하셨는데 유다가 깨닫지를 못하고 3번이나 와서 그냥 저를 뽑아주십시오.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뽑아진 케이스예요. 그 예수님과 나누는 그 대화도 보면 거기서 유다가 완전히 예수님을 지금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모르는구나. 이걸 그 책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같은 관점에서 봤을 때 제자들은 지금 완전히 세상적이고 속세적인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걸.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전혀 모르니까 완전 차원이 예수님은 이 신적 차원이시고 이 제자들은 이 바닥에 이 육의 차원에서 말한다는 걸 너무 잘 아십니까? 예. 너는 너가 뭘 청하는지도 지금 모르고 청하는 거란다. 그렇죠. 맞죠. 왜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는 거는 처절한 고통으로 승리하신 왕이 되시는 건데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물리쳐 이기시는 왕이 되신다는 건데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뭘 청하는지도 몰라.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잔이라는 거는 내가 마시는 잔,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이라는 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순환의 잔, 앞으로 돌아가실 그 처절한 고통의 잔, 그리고 배상과 보속의 잔,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그거를 마시고 산이생제물로 앞으로 죽을 건데 너도 그걸 마시겠다고?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알 수 있습니다. 못 알아듣는 거죠. 무슨 말인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차원의 나라와 완전히 달라가지고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너의 자유의지가 원했으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너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를 너도 받을 거다. 자, 잔은 앞에서 말씀드렸고 그럼 여기 세례가 뭘까? 이 세례도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세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셔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세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즉 본질의 나라에서 이야기라면 이제 예수님의 인성이 돌아가심으로써 그 세례를 통해서 신성으로 새롭게 태어나시는 이런 세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세례하고 완전 다른 거죠. 이 잔도 인간이 생각하는 잔하고 완전 다른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은 인간적인 나라에서 듣는 거고 예수님은 신적인 나라에서 말씀하시니까요. 자, 이제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네가 원했으니까 되기는 할 거야. 근데 내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는 건 내가 허락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이들에게 돌아가는 거란다. 자, 정해진 이들에게 돌아가는 거란다가 무슨 뜻일까요? 자, 이 말씀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천상에서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뜻이에요. 이마저도 예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자, 같은 관점의 나라를 성경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네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점지했다. 이런 하느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그 말씀은 뭐냐면 예레미야 예언자를 천상의 나라에서 먼저 영혼을 아버지께서 빚으시잖아요. 그 천상의 나라에서 영혼을 빚고 만드실 때 이미 얘는 이런 영혼으로 써야지 해서 계획이 다 세워졌다라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40절에서
네가 아무리 이런 걸 내 왼쪽 오른쪽에 앉는 걸 원하지만 그건 나에게도 권한이 없고 내 아버지께서 이미 천상에서 영혼을 창조하실 때 얘는 이런 영혼으로, 얘는 이런 영혼으로, 얘는 이런 영혼으로 내가 만들어야지 해서 다 계획해 놓으신 거란다. 그렇게 이미 정해진 거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마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겠죠. 왜냐하면 지금 영적 세계에서 예수님과 동등한 관점의 나라에서 말을 하거나 듣고 있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몇 가지의 자잘한 그 개념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사야 예언서 1독서와 이 마르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배상과 보속이라는 차원의 나라가 도대체 뭔가 맨날 배상과 보속이 중요하다 뭐 배상과 보속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여러분이 흔히 가지고 계시는 오해라든지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으실까봐 제가 배상과 보속의 나라가 어떤 거고 우린 그럼 어디까지 지금 용서를 받은 거며 예수님께서 그럼 매일 고통받으신다는데 왜 고통받으시는가? 바로 그 세례 이후에 인간들이 저지르는 죄 있죠. 그거를 이 지상에서 예수님을 대리하는 자들이 배상과 보석을 십시일반으로 나눠서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받으실 일이 없는데 이 지상에서 똑바로 배상과 보석이 되지 않다 보니까 천상에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그냥 그 쓴물을 들이키시면서 배상과 보석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몇 명의 영혼 루이사 피카레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왜 그럼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그 배상과 보석을 천상에서까지 이거를 인내하시면서 받으실 수밖에 없냐면 저울이 있는데요. 저울. 천상의 나라에 저울이 있는데 이 저울의 추가 인간이 하도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럼 이 저지른 것만큼 누군가는 그것을 희생해서 갚아서 이렇게 수평이 되게끔 유지하게 하는 이 직분이 역할을 똑바로 해야 되잖아요. 지상에서. 근데 안타깝게도 이계도의 교회가 벌써 이미 오래전부터 이 배상과 보석을 하질 않아요. 예수님을 닮은 희생을 하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울이 수평을 유지하려면 인간이 이렇게 죄를 지으면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희생이 있어서 이게 이렇게 수평이 맞아지는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께서 덜 고통스러우신데 지금 현재 인류의 상황은 뭐냐면 죄악은 헤아릴 수 없이 악독하고 악랄하기가 그지없어가지고 추가 점점 이렇게 기울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 인류에게 떨어지기 직전인 거예요. 불덩어리가. 왜냐하면 공짜는 없고 어떤 이런 죄악이 있으면 이것에 대해 상응하는 어떤 이것을 탕감할 수 있을 만큼의 희생을 누군가는 해줘야 이게 이렇게 올라갈 텐데 죄악은 계속 짓는데 희생을 하는 사람은 없어. 그러면 하느님 아버지의 진노가 쏟아져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원리가 자체가. 저울이 기울면 이렇게 추가 쏟아져 내릴 수밖에 없는 거듯이. 지금 인류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인류의 징벌이 쏟아져 내리는 걸 막으시느라 그 고통을 두 분이 지금도 그냥 끊임없이 천상에서 받고 계시다는 이게 진실이고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메시지도 보면은 어머니께서 얘들아 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나요? 이 추가 점점 기울고 있다. 점점 무거워지고 있으니까 너희들의 기도와 희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다 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관점에서 더 이상 예수님 이후로는 배상과 보속을 그 직분이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하는 세력이 끊어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죄악의 무게는 계속 무거운데 이쪽의 무게는 아무도 감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 쏟아지기 직전에 인류가 지금 아주 위태로운 상황으로 놓여 있는 거죠. 그것을 그렇게 안 되게끔 하셔야 되니까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그냥 팔이 무겁게 그 메시지에서 말씀하시죠. 팔이 떨어지기 직전이다. 내가 팔이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 그때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거죠. 팔이 떨어지기 직전이다 얘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행하시는 별것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사시는 작은 배상과 보석이 하느님께 엄청 위대한 힘이 되고 도움이 되어 드린다라는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영예로 여기시고 여러분의 죄뿐만 아니라 인류의 죄, 특히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이 짓는 죄, 그러한 죄악을 대신 여러분께서 뭐 고행을 하건 극기를 하건 기도를 하건 내가 누구 참아줄 수 없는데 누구를 참아주는 인내를 하건 고통을 사랑하건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지향의 목적으로 배상과 보석을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게 다양하게 많거든요. 그것을 하시면 예수님을 도와드리는 거고 결국 성모님을 도와드리는 거고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다. 왜 그런지 이제 잘 아시겠죠?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그런 자녀를 얼마나 하느님께서 고마워하실까요? 그쵸?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다 사고 뭉치고 속만 쓰기고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한 명의 자녀가 이 단 한 명의 자녀가 아버지 고생하신다고 그냥 새벽에 아버지가 일 나가시면 뒤에서 리어카를 밀어드리면서 같이 힘을 보탠다. 그럼 그 자녀가 얼마나 소중하고 든든하고 사랑스러울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해드리는 영혼들이 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작은 희생 하나, 고통 사랑하는 거, 남을 위해서 의인으로서 뭔가를 내가 손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끌어안는 것, 이런 게 다 인류의 이 엄청난 죄악을 아버지 제가 이거 별것 아닌 작은 거지만 그 예수님이 지금도 그렇게 쓴물을 삼키신다는데 그 쓴물을 저의 오늘 이 작은 희생을 통해서 조금 덜어내세요. 이렇게 여러분께서 십시일반으로 하시면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고통스럽지 않으시겠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효성스러운 아버지 마음에 드는 그리고 예수님 어머니께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더 이상 교회에 기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하셔서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0월 17일 연중 제29주일 복음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